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죠. 우리가 이렇게 몇 대손, 몇 대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족보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다윗을 앞에 두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설명하는 일이 있어서 다윗을 더 강조하는 거죠. 아브라함보다. 이것은 오늘 본문 17절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14대 네, 14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그런데 히브리어는 자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표기할 때 히브리어 알파벳을 표기합니다. 숫자를.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하면 달렛 와우 달렛으로 이렇게 씁니다. 영어 알파벳으로 하면 DVD. 네, DVD죠. 영어로 데이빗 그러면 DAVID. 그러니까 여기서 모음만 없으면 DVD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D에 해당하는 달렛이 히브리 알파벳으로 4번째 알파벳이고, 그리고 V에 해당하는 와우가 이게 6번째 알파벳이고, 그리고 다시 D 4번째 알파벳인 달렛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4, 6, 4 다 더하면 14죠. 네, 14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4라는 숫자를 자꾸 강조하면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14대, 14대, 14대 써있지만 사실 중간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14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왜 다윗을 강조하는가? 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왜 다윗과 아브라함이 대표되는 인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왜 중심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 번성의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방금 읽은 1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영원한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영원히 이르리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손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고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을 때 복수의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단순히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초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자손의 번성의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함과 그 복됨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 약속을 이룰 주인공으로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 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루실 것이다. 그것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을 때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약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메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의 나라와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면 그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그 일이 그의 씨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씨가 누굴까요? 그 씨. 여러분, 솔로몬은 아닙니다. 그죠? 솔로몬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이었을 때 그 나라가 번성했고 물론 그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라를 둘로 나눠지게 그죠? 그가 죽고 난 후에 그 나라를 둘로 나눠지게 했던 그 이유를 제공했던 그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 왕가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14대가 지나면 멸망하죠. 14대가 지나면 망합니다. 그 후에도 다윗 왕가는 다시 재건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이 약속, 그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이 약속 속에도 이미 그 약속을 성취할 자는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서도 중요했던 것은 그의 자손이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에서도 중요했던 것은 그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리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내 나라와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 약속을 성취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분이 아브라함의 후예, 다윗의 후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요셉은 예수를 낳고 그래야 맞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자손의 여기 계보에, 이 계보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마리아, 그저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계보에 들어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약속 때문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분이 후손이기 때문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자손의 번성을,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는 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그 나라와 왕위를 영원하게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으로 이 계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도대체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불러 그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게 하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의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는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이듯이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그것을 심판과 형벌과 전쟁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땅의 티끌과 같은 그 백성을 부르고 용서하고 구원하고 살려내어 그 수를 채워서 그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오심에 대한 설명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믿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쉽게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쉽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먼저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을 채우는 일을 먼저입니다. 그 일이 문제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를 예수님이 왜 지셨나요? 이것도 쉽게 우리가 구원, 우리를 사랑해서, 여러분 그건 그렇게 않습니다. 결국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궁극적인 목적으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의 백성을 불러들이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초점은 그 나라의 백성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나라의 백성을 먼저 불러들입니다. 나라가 있으면 뭐합니까? 백성이 있어야죠. 그 나라의 백성을 불러들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고 그 나라 백성이며 그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가 그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통치를 하시는 그 통치자, 그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와 그 왕위를 영원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개념에서 전도자의 입장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누구를 불러놓고 믿으세요, 믿게 하고 그러면 되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자고 전도자의 그 개념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세상에 속했으며 이 세상의 통치와 다른 통치 속에 있습니다. 복에 있어서, 힘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그 운명에 있어서, 어떤 것에 있어서 영원하고 거룩하고 복되고 가장 강한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소속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인하여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직 그 나라에 소속되지 않은 그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불러들이기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그리고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동일한 삶으로 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표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내 삶을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져야 하시는지 여러분들 결심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이 땅에서 살고, 그리고 이웃들 앞에 존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그렇게 반응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